저는 최근에 우리 요한복음 우리가 수가성 이야기를 보면서 그 4장 41절에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시간을 보내시는데 무엇 때문에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되었는가? 예수님이 마술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수가성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 이유는 물론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죠. 들을 귀를 주셨으니까. 그런데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들이 그 여자에게 무엇라 간증하였습니까?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저 구주라는 말은 Savior,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재미있는 이야기, 관심을 끄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를 지금 구주라고 고백을 그들이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사망 또 하나님의 의 이런 이야기를 하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재밌는 이야기만 잔뜩 해줬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의 말씀으로 이 사람들이 믿었구나. 도대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목사는 이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게 됩니다. 그러니 좀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도 조금 다를 수 있겠죠. 나는 어떻게 설교하고 있는가?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왜 설교를 하고 있는가? 또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켰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였다면 마땅히 교회와 설교자는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설교하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세대는 미디어 시대라는 것은 이미 너무나 옛날 말이고 모든 것이 이 전화기 안에서 내 손바닥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뉴스를 보고 엔터테인먼트를 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어텐션 스팬도 짧아졌고 특별히 사고의 능력, 들으며 무엇을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끊임없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목양할 것인가? 교회는 비어가고 젊은이들은 관심이 없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는가? 하지만 이 질문은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가 2000년 동안 했던 질문입니다. 우리가 처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때 저는 저와 교회, 특별히 설교자, 우리 젊은 전도사님들도 저기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 무슨 변하는 미디어 다 필요하고 좋겠지만 자고로 영혼을 바꾸는 것, 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을 예수께 나오게 해서 믿게 만든 것,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났던 부분이 바로 시편 19편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익숙한 시편입니다. 시편 19편은 책의 반쪽과 같습니다.
처음 6절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나머지는 오른쪽 이 책의 반쪽과 같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는 하나님.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것을 자연 계시, 특별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은 시편, 그 긴 시편 있지 않습니까? 119편,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그것을 이렇게 축약해 놓은, 이렇게 좀 이렇게 미니로 만들어 놓은 그런 시편과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7절과 8절만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라는 선언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고 그러니 이렇게 한다. 이것이 4개가 나오고 7, 8, 9, 9절까지 합하면 6개가 되는데 일단 9절은 좀 빼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렇고 성경은 이런 것을 해준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잠깐 이렇게 볼 텐데,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도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에게 기대지 않았습니다. 그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우리가 읽고 은혜 받고 깨달아서 아는 부분도 있지만 1차적으로 성경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깨달을 수 있는 소스는 성경 자체입니다. 저희가 웨스트민스터 신학을 처음 갔을 때 1학년 때는 성경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그때 가장 우리의 생각을 깨어뜨리는 하나의 선언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성경의 증언에 달려있다라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헷갈리죠. 아니, 성경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그것이 어떻게 상관이 있겠는가, 다 생각을 하면서 머리를 극적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그런 말을 하냐면은 성경 외에 다른 권위가 성경의 권위를 이렇다 저렇다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신학 사상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은 성경, 하나님 말씀만이 성경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있지, 어떤 유명한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성경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어떤 유명한 신학자나 설교가가 성경이 이렇다 저렇다 해서 우리가 그분 말씀에 따라서 성경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이다라는 아주 특이하고 놀라운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해야 되는데, 그 신뢰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라고 하는지 우리가 오늘 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7절을 보여주시면, 첫 번째로 여호와의 율법, 앞으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도 무난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 성경이 증언하느냐?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뭐라고 합니까? 완전하여. 내가 완전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성경이 성경보로 성경은 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완전하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하느냐? 영혼을 소성시킨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무엇이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소성시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적혀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뢰하여,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죽은 영혼을 소생시키고 소성시키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1800년도 마지막에서 1900년도 초면은 벌써 100년이 훌쩍 넘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때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가 태어났습니다. 1900년도 초, 지금으로 생각하면 아주 옛날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1900년도 한 30년대쯤 되었을 때 영국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세계전쟁을 치르고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가기 시작할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교회들이 무엇을 했는지 보면 너무나 지금과 똑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가장 성행했던 것이 뭐냐면은 금요일 날 교회에 모여서 게임을 하였습니다. 1930년대에 1920년대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그 옛날에 사람들이 순수하고 다 예수의 말씀을 믿고 할 것 같았지만 이미 소위 우리가 90년대 겪었던 열린 예배에 대한 그 모든 것이 1920, 30년대에 이미 영국에서는 있었습니다. 드라마 클럽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성경은 재미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처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세대는 성경을 지겨워했습니다. 설교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자구책으로 마련한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빙고를 해보자, 우리가 드라마를 해보자. 그런데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로이드 존스가 부임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은 강단을 못을 박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하나의 설화가 있습니다. 특별히 설교자들이 또 앞으로 한국 이민교회, 한인 이민교회를 짊어질 우리 전도사님들이 우리가 무엇을 신뢰해야겠는가? 그것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명하고 선언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당신의 말씀을 사용하여 죽어있는 영혼을 깨워 수가성 사람들처럼 예수를 믿게 만든다는 사실을 한치의 양보도 없이 모든 설교자들이 또 성도님들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 무엇이라 합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것이 무엇이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종종 우리 후배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그냥 제가 느끼는 설교는 독후감이나 감상평을 쓰는 것이 아니다, 리뷰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펴서 읽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어쨌든 좀 맞춰놓고 써놓고 오늘 오후에 미국 목사님 설교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설교자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설교하는 것인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믿는다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네가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를 보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대하는지 알 수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설명하고 설교하라. 깊이 들어갈수록 성도들의 예배는 높아져 갈 것이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당연한 말씀인데 제가 한번 제 삶에 이것이 어떻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아멘을 합니다만은, 저는 이번 주에 지금 머릿속이 아주 복잡합니다. 왜냐하면은 주일 설교를 또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성경이 있으면 이제 5장 이후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설교할 것인가 너무나 고민이 되고, 이번 주는 진짜 너무나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묵상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을 설교를 이렇게 듣고, 오늘 또 말씀이 또 시편 19편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5장 이후에 나오는 빨간색 글자들, 굉장히 어려운 것을 차근차근 읽고 묵상하고 설교하고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다른 주석을 이렇게 쫙 보면서 다른 목사님들은 도대체 본문을 어디서 끊었는지를 보면 너무나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크게 단락을 쪼갭니다. 1절에서부터 17절, 17절에서부터 끝에까지 이만큼씩. 왜 그러냐면 저도 고민이 그겁니다. 이 어려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고 누가 알아듣겠는가? 설교자들의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싸잡아서 말할 수는 없고, 이렇게 지루할 수 있는 설교를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아니냐 이거입니다. 말씀 자체가 어렵습니다. 제가 일부러 어렵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은 유혹이 있습니다. 이것을 싹 그냥 겉핥기식으로 훑고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 두려워도 한번 부딪혀 볼 것이냐. 성도님들이 아멘 소리가 안 나와도 너는 남자답게 서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읽고 설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묻고 계시고, 저는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뒤돌아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제가 아까 들은 설교에 설교하셨던 미국 목사님은 처음에 젊어서 30살에 교회에 부임했을 때 1년인가 2년 설교를 하였는데, 한 5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200명이 떠나갔답니다. 떠나가면서 그들이 뭐라 했냐면은,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 길고 너무 지루하고 우리 삶과 상관이 없다. 지금 5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은 그분을 높여주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은 누굴 높여주시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대하는 설교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설교가 기억에 남던가요? 머릿속을 맴돌던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딱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명하는 것을 들었던 말씀, MSG 빼고 순수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명하고 기도하고 내려가는 그러한 설교가 제 삶을 움직였지, 다른 이야기들은 내 영혼을 소성시키지는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함을, 영혼을 소생시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나머지는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준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 조금 다른 단어지만 똑같은 말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하나는 완전했고 그 다음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하여금 지혜롭게 해준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아마 못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수요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주일날도 듣고 금요일도 새벽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 안에서 살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 또 문제도 있고 이런 거지가 있을 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하지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혹은 몇 년 동안 읽고 묵상한 사람은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이미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처세술에 관한 책들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젊어서는 그런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데일 카네기라든지 한국에서 유명한 베스트셀러들 많이 읽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제가 전도사 때 설교를 하고 그러한 처세술에 관한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나 유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유치한가? 왜 이렇게 이것이 옛날에는 너무나 내 삶에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읽고 쓰고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정말 생각보다 훨씬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고요. 여기서 지혜는 물론 처세술만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은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 또 다른 단어지만 하나님 말씀이죠. 여호와의 교훈은 스트레이트란 말입니다. 저것이 정직하다는 말이 굽혀지지 않는다, 변치 않는다, 변개치 않는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교훈은 스트레이트, 정직하여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것은 우리의 간증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의 마음이 기뻐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왜? 세상은 어지럽지 않습니까? 세상은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사건과 사고가 많고 사람들의 생각도 왜 그렇게 많고 다른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얼굴은 정말 기쁘고, 우리 은혜 받으면 얼굴에서 빛이 난다 하는 말이 저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것, 이 세상에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들이 저를 기쁘게 해줍니다. 개들은 배신 안 해요. 개들은 죽을 때까지 충성. 얼마나 귀하고 예쁘고, 우리 개들은 얼마나 사랑스럽고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우리 애들 때문에 웃는다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가? 지금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라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다. 그래서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눈을 밝게 한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눈에다가 빛을 부어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울 때, 안개가 걷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깨달음이 올 때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또 신앙의 선배들과 이런저런 말씀을 나눌 때 깨달음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들의 충고는 우리의 마음을 안개가 싹 거치는 것 같이 명확하게 무엇인가 보이게 해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순결하여 저와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 관한 지금 우리가 4가지를 보았습니다.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해요. 무엇이?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그것을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문득 무슨 생각이 났냐면은, 이것은 성경에 관한 속성이지만, 하나님의 교훈은, 말씀은, 율법은 다, 계명은 다 나왔습니다마는, 이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한 것이
예수님을 묘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에 관한 증언들, 성경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지만 이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성경책이라 이런 물론 이 말도 되지만 여기에 증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도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성경이 왜 쓰여졌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자연을 계시하시고 자연을 통해 계시하고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 주셨습니까? 처세술을 배워 잘 살아보라고 주셨습니까? 아니죠.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성경을 읽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구원받으라고,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깨달으라고 성경을 주었다면,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요, 모든 율법이 포인팅하고 있는 것이 예수요,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라면,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하다면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더 완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관한 속성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가리키고 있는 사인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Jewish Study Bible, 유대교 성경이 뭐라 이것을 해석했는지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저렇다 랍비들이 주석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유대교와 그 유대인의 해석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영생에 이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고 구약 성경을 받드는 것,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들이 토라를 숭상합니다. 외우고 어마어마하게 말씀을 잘 알죠. 그렇지만 제가 질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So what? 당신들이 그렇게 율법이 완전하다 숭상한들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 그 율법은 그들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고, 결국에 유대교에서 남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 남는 줄 아십니까? 사람의 노력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받드는 것 같지만 남는 것은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1절을 읽어보면,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고 주셨는데, 그분을 믿지 않는 곳에는 결국에 정죄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오늘 시편 19편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더 읽어야겠다, 신뢰해야겠다, 다 맞는 말씀이지만 거기서 끝나면 유대교와 똑같은 결론에 내려지는 것이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 완전한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죄 없으신 분으로 그 율법을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시며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